보시면 여러분 한 200평 되는 여러분 새집 짓는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24절부터는 남문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 그 성전 도면의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도면상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바깥들 남문, 뭐 남쪽 바깥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부터서는 여러분 도면에 보시면 외벽, 성전 외벽에 노란 글로 쭉 담이 있고 안쪽에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안쪽에 성전 건물, 그 안쪽에 성전 건물 중에 위쪽에 보시면 AA 돼 있죠. 번제물 씻는 방, 현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47절부터서는 그 안쪽 건물의 중앙 보면 Z 해가지고 재단되어져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세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나눠서 보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7,000개라고 되어 있죠. 또 그리 올라가는 7,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에 8,000개가 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밑줄 한번 그어놔 보시고요. 또 34절 보시면 하반절에 마지막 부분에 8,000개가 있더라. 그리고 또 37절 마지막 부분에 8,000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 또 한번 살펴야 될 게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되어져 있죠. 그리고 31절 가보십시오. 1,000개가 있는 부분에는 다 이 종려나무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되어 있죠. 그리고 34절에 가보시면 또 중간쯤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1,000개가 있고 1,000개를 올라가는 쪽에는 항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죠. 37절에도 가보시면 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중간에 있어요. 문벽 위에. 그죠? 그래서 요 24절로 37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는 8,000개하고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새긴 거하고가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는 무궁화꽃,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런 정도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는 훨씬 더 한 거지만 종려나무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궁화꽃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뭐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이런 무궁화 꽃을 벽에 새기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꽃이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무궁화 꽃이 있었어요. 무궁화 꽃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나라꽃이라고 아버지가 일본에 직영까지 다녀오셨던 분이시라 비행기 프로펠러 공장에 그런 나라꽃 이런 데 대한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 가르치고 그러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궁화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한 1,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독립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종려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상징적인 성경에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대국이었던 이라크에 자기들이 심고 싶어하는 종려나무가 품종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비밀 정찰국인 모사드가 사업가로 위장을 해가지고요.
이라크에 들어가 가지고 7만 5천 그루나 되는 이 종려나무를 사요. 프랑스로 수출한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로 수출하는 선박에다 싣고 이 배가 지중해 쭉 지나갈 때 해적이 오지 않겠어요? 해적이 와서 다른 건 가져가지 않고 이 종려나무 7만 5천 그루만 싹 빼앗아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모사드였어요. 그래서 하이파 그 항구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심어서, 지금은 가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죠. 저기 십자가 밑에 있는 저거 있죠? 종려나무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네, 저게 안수 집사님 집에서 키우던 걸 이사시면서 이제 가져오셔서, 저게 다 얼었었거든요. 겨울에 완전히 얼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저 뒤에다 갖다 놨어요. 버리려고. 근데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저거랑 거의 흡사하고, 여러분 제주도 가셔서 많이 보시는 게 야자수라고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야자수도 많지만 제주도에 있는 게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보신 건 종려나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92편 12절에는 이렇게 종려나무를 기록해 놨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의인과 종려나무를 이꼴 해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식물이라고 말하면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다 종려나무 이렇게 벽에다가 다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되고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나무는 의인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또 더구나 성전에 있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오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종려나무는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작업의 상징적인 의미가 또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삶. 그래서 아마도 오늘 새벽 예배 썸네일이 되어져서 올라간다면 성전에서 있어야 할 일, 그 제목을 짧게 잡아야 돼가지고요. 그렇게 제목이 올라가겠지만 제 큐티 제목은 삶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있어야 될 세 가지 일, 이렇게 저는 제목을 잡았어요. 삶이라는 성전에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일. 그 첫 번째가 이제 회개인 거죠. 회개. 그래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아침에 해야 될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는 오해하지 말아야죠. 회개는 예배에서 그냥 울고 또 우리의 어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고, 사실은 재밌게도 마태복음에도 3장 8절, 누가복음에도 3장 8절에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맺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단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건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일들까지가 회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도 또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라고 적용해 보시면 말씀에 비춘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7,000개, 8,000개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성전 담벼락 있죠. 거기 보면 도면 오른쪽이 무슨 문이죠? 동문이죠. 도면 위쪽은 무슨 문이죠? 북문이죠. 그다음에 도면 제일 아래쪽은요, 남문이죠. 이 성벽 노란색으로 된 담벼락에 있는 동문, 북문, 남문에는 다 1,000개가 있어요. 이 1,000개는 전부 7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7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이제 바깥들이 올라서는 거죠. 자, 그러면 바깥들이 올라섰어요. 안에 이제 성전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담벼락 말고 건물이 있죠. 그 건물도 보십시오. 위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거기도 안뜰 동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안뜰 동문. 그 건물의 위쪽은요, 북쪽이 안뜰 북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 건물의 아래쪽은 보시면 안뜰 남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성전 건물에 들어가는 외벽에서 담벼락에서 7계단을 올라와서 그 다음에 바깥들을 지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동문, 북문, 남문, 거기도 1,000개가 다 있죠. 그건 전부 다 8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벼락에서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거는 7개 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제 성전 건물로 들어가는 건 전부 다 8개 계단으로 되어 있다. 이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계단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깥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담벼락에서 8개, 1,000개를 올라섰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들을 지나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다시 7개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별하고 거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그걸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는 의인이라 했으니 이제 구별됨, 거룩함, 그리고 안뜰로 들어선 다음에 바깥뜰로, 그런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8개 계단으로 또 밟아 올라가며 나를 구별시키고 거룩함.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의미가 다르죠. 이게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이 구약적인 의미 안에서는 성전을 지나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이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심령이 구별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또 씻음받고 나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을 믿는 백성들은 그냥 나 혼자서도 그분께 직접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전에는 제사장이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지금도 신부님이 없이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그 고해성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소의 개념도 그 개념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배가 삶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셨다가 직장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로 또 가셔서 여러분 붙잡는 모든 일이 예배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예배 시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 아니에요. 이론론이에요. 이 그노시즘, 예배하는 시간과 삶을 구별해서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게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예배 처소요. 여러분이 손에 붙잡는 모든 일들이 예배이죠. 단지 우선순위는 있죠. 십자가의 의미처럼. 십자가는 하늘과 아래, 그죠? 하나님과 나, 이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평적인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나의 삶이,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분명히 순서가 있으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이 예배의 순간이고 시간이기에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 삶이라고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 손 잘 붙잡으시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말이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태도가 다 예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됨 속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거룩함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 말씀이 갖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고 하는 TV 밑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슬로건처럼 이 하루에 여러분의 숨쉬고 걸음을 옮기고 앉아있고 일하고 보시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임을 기억하셔서 그 속에서 구별됨이 있고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을 단락 이후로 보시면 이제 내부 성전 건물 위쪽에 AA라고 되어져 있는, 그래서 또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38절에 하반절에 번제물을 씻는 방이 거기 있어요. 39절에 또 하반절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41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42절의 중간에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또 마지막 부분의 42절 번제 희생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43절 마지막 부분에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었대요. 45절 성전을 마지막 부분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특별히 제일 마지막 4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송드는 자니라. 거기 보시면 레위 후손 중 사두개자 손으로서 여호와께 나아가 수송드는 자니라.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기억나죠? 그다음에 사두개파 기억나십니까? 그 사두개파가 이 사두개 후손들이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최고 고위층에 있는 그런 기속 가문이 이 사두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송드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내부 성전의 건물 위쪽에 AA라고 되어져 있죠. 거기는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누가 잡죠? 내가 잡아요. 양 위에 소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제가 죽어야 하지만 이 시간 양 위에 손을 얹었사오니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거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이 양의 목을 따고 또 예배 종류에 따라 내가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과 뼈를 분리시키고 내장을 분리시키면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는 자매들은 생선도 잘 못 잡잖아요. 이제 아줌마가 되면 하다 보니 생선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죽어 있는 거니까 마트에서 산 거니까 그렇지 살아있는 생선은요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그럴 때 닭을 양 대신 구약의 제사를 경험해보고 열방대학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본을 떠서 해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간단치 않아요. 그 닭 한 마리를 잡을 때도요 그 꼬꾸대거리는 닭의 목을 자르고 피를 빼고 털을 벗기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 죄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 죄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몸소 정말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의 무거움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의 이 기품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죽어야 내 죄가 씻어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 성전에 나아가는 목적들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이고 성령 시대이고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항상 교회에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간만에 그냥 가방을 놓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집을 가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 주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한 건 교회 오면 내가 무릎을 꿇고 그냥 예배를 기도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 의자에 앉더라도 하나님, 또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죄인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정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서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게 제 적용점으로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드러내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인데, 저는 그렇게 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적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속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온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시고 여러분의 온 삶이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시고 멈추시고 말 한마디도 그분이 쓰시는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의 성품 하나도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가 그분의 은혜와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여러분이 침대에 들어 누우실 때 하나님 저 자요라고 할 때 그래 오늘 참 너 잘 살았다. 그러고 보니 이 말 듣고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했어요. 저녁마다 우리 아들 픽업 갈 때 10시에 아들이 저기서부터 터덜 학원에서 나와서 걸어오면 문을 열고 그 녀석이 타면 항상 제가 하는 말, 아이고 아들 오늘도 수고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누우셨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 하루도 산다고 고생했다, 이 말씀 그 격려 그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때는 야 오늘 또 네 시간과 네 삶, 내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셔서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는 그런 날마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성전이